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게 하시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정직한 자, 행실이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렇게 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직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비틀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지켜야지, 바른 길을 가는 이걸 지켜야지가 아니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이제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마약을 하려고 온 집안을 다 팔아가지고 집이 풍지박산 날 때까지 돈을 구해서 마약을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기보다 싫은 일,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정직은 여러분 사람의 속이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다. 바르고 고다졌잖아요. 조금 착해진 게 아닙니다. 전혀 삐뚤음이 없이 본래 사람이 가져야 될 최상의 상태로 바뀐 겁니다. 행실이 온전하다는 것도 뭡니까? 온전에 어떤 흠이 들어있는, 온전이란 말에는 흠결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 그랬어요. 자, 속에서 잘못 틀어진 게 하나도 없고 겉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 정말 찾기 어렵죠. 성경에 예를 든 사람 딱 3명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노아, 욥, 다니엘. 이 3사람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 그를 보고 누구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은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지혜를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지혜를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실제로 이들에게 나타난 일은 뭐냐 하면 8절입니다. 여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든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행위가 온전하다 그랬죠. 사실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악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하고 다른데 이거를 숨겨서 사람들이 잘 표가 안 나는 사람입니다. 즉 이렇게 좀 표현해 볼까요? 정직한 사람은 악하지 않아요. 행위가 바릅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자를 좀 세분해 보면 악한 자 안에도 자기의 악함을, 정직하지 않음을 잘 숨기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쉽게 읽을까요? 깡패들은 얼굴에 써졌어요. 성질 더럽다고. 그죠? 가까이 안 가요. 사기꾼은 안 그래요. 사기꾼은 여기서 안 나타나요. 잘 숨깁니다. 아주 그냥 잘합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피해주는 건 어떻게 해요?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깡패한테 차라리 한 대 맞고 지갑 한번 털리고 마는 건데 사기꾼한테 당하면 집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사기꾼도 또 좀 종류가 있죠. 순전히 재산만 탐내는 사기꾼이 있고 사람을 뺏어가는 사기꾼이 있죠. 뭐 제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시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거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하지만 이거 참 이 부분이 우리가 이 구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잘 숨기는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 중에 최고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압살롬 보십시오. 말로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해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저기 망명 갔다 돌아온 이후로 이제 아주 뭐 절대 순종하고 조용히 잘 살 것처럼 그랬어요. 그런데 반란 도모를 하고 한 방에 뒤집어 엎었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누구죠? 고라가 무슨 뭐 칼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갖고 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얼마나 도둑질했는가. 고라가 음부가 문을 열어서 그 집 식구들을 싹 다 삼켜버렸어요. 그걸 보고도 백성들의 마음이 고라 쪽에 대부분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뒷날 모세하고 아론을 치겠다고 몰려들었어요. 적어도 땅이 벌려서 죽을 걸 첫날에는 걱정을 했는데 고라가 이미 없어졌으면 흩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저렇게 뭐 죽는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고라 쪽에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던데. 근데 고라가 뭐 해줬는데요? 사실 고라가 해준 게 없습니다. 고라의 덕이 없습니다. 사람 마음엔요, 누가 꼭 뭘 해줘서 그 사람한테 덕을 받기 때문에 편을 더 준 게 아니라 불만을 일으켜주면 편이 됩니다. 고라가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라의 편에 들어가지고 그 뒷날 백성이 떼거지로 몰려서 모세와 아론을 치겠다고 돌을 들고 올 때 하나님이 확 쳐버렸죠. 그래서 그날 또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러자 누굽니까? 아론이, 잘못되면 죽었을 아론이 오히려 그들을 중보하겠다고 제단불을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쓰니까 연병이 그쳤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구별이 필요하고 따라갈 자와 따라가지 않을 자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 따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가는 기도 전에 마음이 그 마음에 가까이 갈 거냐 가까이 가지 않을 거냐 이거 잘 정해야 됩니다. 남녀관계도 그러죠. 마음에 한번 딱 뺏겨버리고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좋고 어울리기 시작하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 중에 최고는 뭐냐?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악함을 잘 숨기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잘 숨기냐면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인 것처럼 가장하기까지 숨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그걸 어떻게 하냐? 티가 잘 나가지고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거보다 저 사람 같이 대화하면 재밌겠어. 저 사람 같이 신앙생활 하면 내가 좀 도움 되겠어. 그리고 같이 다녔는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 보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뭘 배우냐? 교회 가지 말자를 배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음흉하게 하는 말재주를 배운 거예요. 교묘하게 속이는 말재주를 배워가지고 있어요. 어느 땐가 내 말버릇이 꼭 그 사람을 닮아 있어요. 이런 경우가 더 무서운 겁니다. 감추인 악한 자들. 정말 선한 것이 없지만 선한 척, 변화된 척.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장장 15년 이상을 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봐보세요. 설교를 딱 하면 싫어서 바로 딱 튕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제가 설교를 바르게 했다는 전제입니다. 바르게 했을 때 바르게 했는데 바로 튕기죠. 그럼 표가 딱 나죠. 차라리 그게 낫다고 말입니다. 그게 나아요. 접시가 완만한 접시들 있죠. 조금 깊은 대접이 있고 아주 깊은 컵 같은 것도 있지. 이걸 사람의 마음으로 볼게요.
완만한 접시 같은 설교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조금 깊은 접시 정도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누구나 저 자신부터도 다 걸리는 게 있습니다. 물론 축복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축복은 받기가 거부스러울 부담이 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 있죠. 그래서 그런 축복은 듣고도 괜히 저는 민망한 경우 있죠. 그러니까는 이건 축복의 말씀이 됐든 경고의 말씀이 됐든 사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도 합니다. 내가 부끄럽다고. 이게 바로 노출이 가능한 정도의 죄입니다. 이 정도는 사람들 앞에 말해도 부끄럽지 않아. 이 정도는 서로 나눌 만해. 노출이 가능하고 공개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물론 내가 부끄러운 걸 사람들한테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내가 잘한 걸 사람들한테 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마음의 말이죠. 이게 이렇게 늘어난 것은 받아들일 수 있고 고개 끄덕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돼요. 그런데요. 이게 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받아들이다가 깊어져 버리면 바로 요 라인 밑으로 내려갈 때부터 거부하는 게 딱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거부하는 것을 듣기 싫은 소리 한 것처럼 불쾌감으로 거부하지 않아요. 슬며시 피해가요. 요 선을 넘어가는 설교를 하면 그때 괜히 성경을 찾아요. 이게 거부라고 안 보이죠. 예를 들면 이 선이 넘어가면 괜히 물 마시러 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몇 년을 설교하면 이제 티가 나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은혜가 됐다고도 하고 고생했다고도 하고 그런 말을 할 줄도 알아요. 근데 항상 오늘은 좀 다를까 하고 보면 요 선이 넘어가는 요 좀 더 깊은 이야기하면 항상 그래요. 싫다고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 선이 넘으면 그 순간 혈액에 눈에 힘이 떨어져요. 딴 생각을 살짝 이렇게 해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는가 한번 봐보세요. 근데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데 이게 매우 일관성 있고 지속적이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쪽이 더 심각하다고 보이세요? 또는 어느 쪽이 더 답답하겠어요? 후자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난 특징들은 뭐 더 이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 있지만 그것은 또 잘못하면 누구를 그러지 하고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두고 하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예.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숨기고 이렇게 회피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참 주의하여 봐야 돼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내가 믿음의 동료로 함께 친구로 삼을 사람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함께 할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결혼 상대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가르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분명히 말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이 뭐가 고통이냐 했더니 사람 때문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애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은 애가 죽어버리란다. 쉽게 죽는다 소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남의 생명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러지 못하겠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최고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죽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가요. 자, 지금 그렇게 계속하고 더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면 돈이 안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나머지는 다 희생시켜도 좋다입니다. 바람 피는 경우 남편이고 아내고 버린 경우가 왜 많이 나타납니까? 돈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에 막 왔을 때는 그래도 달동네들이 들어 있었어요. 참 그 달동네들 보면 신기했어요. 아, 여기 미아리고기도 달동네 있잖아요. 저기 어디에요, 저기. 왕십리 위에. 금호동? 예, 약수동 금호동 그쪽에 달동네 있잖아요. 한겨울에 내리막길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연탄재 깨가지고 뿌리죠. 그래야 겨우 애들 학교 다니는. 거기 시집 온 여자들은 뭔 정신으로 왔을까? 서울은 다 깍쟁이인 줄 알았더니 진짜 달 보고 살려고 온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그걸 보고도 감동이 됐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읽는 것 같아. 그런데 로마서 1장보다 느낌이 더 악해요. 더 각이 예리하고 골이 깊어요. 로마서 1장에는 보편적인 인간의 죄악상을 그 성질을 나타내는 것 같으면 여기는 그 성질에 의하여 나타나는 행위를 조금 더 눈으로 각인시켜주는 것 같아요. 조각을 내서 딱 맞으면 오돌토돌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눈에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위를 말하고 있냐? 그것이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 심각성을 더해주는 겁니다.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보세요.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진짜 문제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특징 짓는 것이 2절부터 4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때가 되면 고통하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5절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거래요. 능력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마음의 능력을 부인한대요. 능력을 부인하면서 실제로는 능력을 원하고 경건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리고 그 모양을 낼 것들을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데 힘을 다 쓴대요. 근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게 속에 있는데 겉으로는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속에 이 더러운 것이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 처음부터 경건의 능력 자체를 몰라요. 이 부정은 그냥 싫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요. 아니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애시당초 몰라요. 내가 본 것은 그 모양만 배웠어요. 모양만 본 적이 있어요. 그것만 갖추는 거예요. 왜? 그 마음도 역시 교만하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그 모양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올려준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 보편적 인간상이면서 이 보편적 인간상이 교회에서는 바뀌어야 정상이거든요. 옛사람이 벗어 던져지고 새사람을 묘야 되는데 옛사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새사람이 된 것처럼 하고 옛사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썩어지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런 사람들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돌아서려면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되냐 이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음성을 가지고 있고 경건의 용어를 쓸 줄 아는데 이게 되냐 그 말이죠. 얼굴에 표라도 확 나면 좋은데 표가 잘 안 나는데요. 어떻게 이거 돌아서지냐고.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6절에 그들 중에 이런 인간들이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놈들은 여자까지 유인했으니까 이제 죽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냥 쉽게 말할까요? 똑같은 여자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 이런 인간이 와서 그 경건의 몽환을 가지고 살짝 욕을 하니까 바로 넘어와가지고 비슷해지고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6절에 보면 자기 욕심에 끌린 바 되어입니다. 좋지 않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지 않은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 그럴듯하게 와가지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욕심을 채우려고 그 사람을 따라가요.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하냐? 즉 한마디로 그런 사람과 이런 여자, 즉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 세대를 그대로 본받고 있으면서도 경건의 모양으로 아닌 척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왜요?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려면 요 고리 깊은 데까지 내려가는데 고리 깊은 데까지 내려가는 척하지만은 살짝 내려가는 이 약간 내리막길에서 같이 내려갑니다 하고 저쪽 사람은 더 내려가는데 다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깊은 데는 항상 못 내려가요. 내려가는 것처럼 말은 해요. 내려갈 것처럼 좀 있어봐 내려갈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절대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음 항상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 기준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죽음을 느끼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부리면서 눈물 흘리는 것도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 사진 꺼내놓고 옛날에 회상해 주는 것도 살아있는 사람이요. 속된 표현하면 소주 하나 사가지고 강변에 앉아요. 이러면서 한 잔 꼴짝꼴짝 마시는 것도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죠? 죽은 사람이 일기장 읽으면서 눈물 줄줄 흘리는 것도 살아있는 사람이요. 젊을 때부터 그 인생 무상을 경험하면서 이러면서 무슨 뭐 곧 시를 하나 지을 것처럼 막 이렇게 감상에 젖은 것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도 꼭 그처럼 느낄 것 같아서 그의 죽음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의 죽음을 그렇게 우리가 풀어냅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느낌입니다. 근데 막상 죽은 당사자는요. 그걸 느낄 겨를이 없어요. 불못에 던져진 그는 그것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뭐 앨범을 이만큼 만들어놔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연애표지 이렇게 쌓여서 그걸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이건 살아있는 사람 몫이고 살아있을 때 느끼는 거지. 죽은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당장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마치 뭐냐면 죽음을 놓고 말이죠. 자기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인데 살아있는 사람 표를 내는 거예요. 잠시 죄를 넣고도 감상에 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은 마음을 놓고도 뭔가 약간 뭡니까? 사람들 앞에 좀 정을 느끼고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기에 그냥 자기 혼자 마음이 젖어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자에게는 감사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게 꼭 육의 생명이 끝났을 때만이야.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나온 사람한테는요, 자기 죄를 가지고 막 감사해졌고 그러지 않아요. 가슴을 칩니다, 진짜로. 네? 저 밑에 끝까지 막 끌어냅니다. 이게 된 것처럼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신뢰가 성경에 있어요. 봐보세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아니,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건한 것처럼 흉내를 내고 경건한 사람처럼 인정을 받으면 진리를 대적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진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표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표가 나요. 이제는 단방에는 표가 안 나는데 시간이 하면 표가 나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을 다시 설명한대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예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근데 본인은 몰라요. 죽은 줄 몰라요. 자기가 살아서 죽은 자를 생각하고 아주 무슨 감상에 젖어서 죽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죽은 건데. 뭐라 그래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모세를 대적하고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하는 이야기죠? 교회입니다. 교회. 디모데에게 이런 세상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 아니고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입니다. 근데 말세인데 왜 이걸 2000년 전 사람한테 얘기해 줍니까? 정말로 경건하고 경건을 사모했던 사람들에게는 수천 년 후에 있을 일도 지금 들을 수 있고, 지금 들으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듣고 그 시대의 신앙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어요. 그때도. 지금은요 더 많습니다. 자, 하나님 못 속입니다. 사람도 조금은 속일 수 있지만 못 속입니다. 모세가 눈치챘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같이 강단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보이는데 저는 여러분을 다 마주보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랑 우리 길위의 소리교회 성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서 소리라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마주보는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여기서 있기 때문에 남의 교회를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 자신을 보면 되죠.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호칭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 이 사람들의 속의 특징은 뭐냐면 욕심에 이끌리는 자. 이 사람들의 행위의 특징은 뭐냐면 유혹하면 넘어가고 겉으로 경건을 부정하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실제로 정직한 자가 아닙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 경건을 부정하지만 경건의 모양이 있다 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실존했고 이 사람들이 당시에 사실상 몇 명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그 중에
제1인 모세를 대적하기까지 했다 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사람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 없음이 드러나죠. 자, 이렇게 여러분 고라나 얀네 얀브레나 결말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출애굽기 민수기에 이름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음흉한 죄에 대하여 바울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늦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기억 속에는 항상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를 교회를 세웠을 때 가르쳐 줬습니다. 오히려 고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숨겨져 있던 죄인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술 먹고 이제 와가지고 술 냄새 풍기면서 앉아있는 사람보다 은혜 받은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적당한 인사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위험한 겁니다. 물론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하면은 좋습니다. 예, 마음이 이만큼 변화돼서 이만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이만큼 변화돼서 이만큼의 행실의 변화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직 안 된 부분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나 아직 이만큼은 안 됐어요. 이게 보이고 요만큼 됐을 게 보이는 사람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된 것처럼 수십 년을 속이면 본인에게 일단 위험하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차라리 순수한 악인이 더 낫습니다. 그 사람의 악은 표가 나서 고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변화의 징조도 잘 보입니다. 하나 딱 잘못하거나 하나 잘하게 되면 바로바로 표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표현을 합니다. 순수한 악인. 예. 아까 말한 쉽게 예를 들면 깡패가 더 낫다고요. 저것이 작년보다 올해 중복질을 덜 하네. 차라리 그게 낫다고요. 술을 마시면 소주 한 병을 덜 마시네. 차라리 이게 변화의 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고치기도 좋아요. 너 새끼야 맨날 술 처먹다 너 빨리 죽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자가 되길 힘써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뭐가 주어지냐면 지혜가 더 많이 주어집니다. 오늘 7절 말씀 예비되어 있다는 말은 그냥 준비 아니고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쌓아놨어요. 정직한 사람에게 이런 짓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줄 선물을 쌓아놨어요. 지혜로. 지혜는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 사람에게만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사기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똑똑하면 어떻게 해요? 사기를 아주 크게 칩니다. 정직한 자라야 지혜를 깨닫고 또 그 지혜가 더해집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지혜 자체가 깨닫는 힘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깨닫는 힘입니다. 지혜가. 일종의 깨닫는 힘이기도 하지만 지혜는요. 최초의 깨달음이 있어야 주어집니다. 최초의 깨달음이 있고 나서 사람이 지혜가 있고요. 그러면 그 지혜는 또 다른 지혜가 들어올 때마다 깨달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 최초의 깨달음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립니다. 계속 보이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최초의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배우면 배울수록 악한 마음으로 계속 더 나갑니다. 깨닫는 힘이 지혜지만 지혜는 최초의 깨달음이 있고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깨닫는 힘으로써 계속 사람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쌓아놓은 지혜를 계속 선물해 줍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은 자에게는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를 때까지는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다 수많은 물이
줄지어 호산나고 찬송할 때 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죠?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의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우리가 방패를 영어로 쉴드라 그래요. 그런데요, 옛날 이 원어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걸 보면 방패라고 번역하는데 원문에는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좀 다른데 쉴드라고 번역하는 데 있고 버클러라고 번역하는 데 있어요. 쉴드는 이렇게 딱 막는 거예요. 우리 쉴드 친다 그러죠. 누가 욕하려고 하면 먼저 와서 딱 말로 막아주죠. 근데 버클러는 뭔 말이냐면 붙어있는 것을 떼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성경 전체 용어를 보면 무슨 말이냐면 악인이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이 ဖြ 날아오면 방패에 쓰면 턱 맞고 떨어지죠. 그죠? 나한테 찌르지 못하게 하죠. 그 정도 아니라 달라붙어 있는 거머리 같은 것을 떼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답니다. 하나님 앞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냐? 이 행실을 망가뜨리려고 말이 들으면 그게 못 들게 귀를 막아주는 정도 이런 방패 아니라 이게 거머리처럼 딱 붙어가지고 팔을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미 잡혀 있어.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놈 손만 딱 띄어가지고 저리까지 하고 던져버린답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행실이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 사람에게는 들어오는 것을 아예 차단도 시켜주고 이미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뜯어내서 던져버린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돼요. 보이는 손으로도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주시는 지식과 명철로 이런 일들, 즉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호하시고 행위 완전한 자에게 악한 것들이 붙어있으면 떨어뜨려 주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과 명철 안에는 일종의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습니다. 권능을 표현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표현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지혜를 얻으며 내 아들아 명철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행실이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길을 걷느냐고 하냐. 8절 보면 정의의 길, 또 성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길을 보호하십니다. 이건 말하면 삶의 방식입니다. 다른 질서에는 다른 방식이라고 제가 지금 누차 반복하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그 법도에 맞는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삶의 방식, 질서에 맞는 방식의 삶을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여준다고요? 앞에 나온 그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행실이 온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뒤에 보면 8절에 정의의 길을 걷고 성도의 길을 건다 그랬죠. 길은 항상 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친히 자기 법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대로 걷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이 받아야 될 복을 상실치 않게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새벽이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작정했는데 이 앞에서 좀 길게 하면 뒤에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어서 뒤에 말씀은 또 내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접시가 있고 약간 오목한
사발이 있고 깊은 컵 같은 그릇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짝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살짝 내려가면서 본인은 줄 잡고 안 떨어지려고 남들은 저 깊은 컵으로 쏙쏙 들어가라 하고 이 말이 죽는다는 게 아니고 죄를 인정하는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을 드러내는 걸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면 우리가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행실의 완전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경건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속이기는 쉬워요. 그마저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냐면 얀네와 얀브레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리를 대적하는 게 나타난답니다. 여러분, 차라리 순수한 악인이 나아요. 순수한 악인이 더 낫고 교묘한 악인은 그 욕심을 속에 감추어 있는 교묘한 악인은 정말 어렵습니다. 불행합니다. 이 일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쳤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꼭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정직한 자, 행실이 완전한 자. 뒤에 보니까 정의의 길 걷는 자, 성도의 길 걷는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성도는 여러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신약의 성도를 생각하기 전에 구약 시대의 성도를 먼저 떠올리는 게 맞습니다. 구약 시대 성도가 누굽니까? 많이 있었죠. 그지만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노아나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 사무엘 이런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속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사무엘의 이름을 언급하고 다윗을 일부 본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서로 간에는 저 사람은 누구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누구처럼 사는 사람이 이러지만 그러면 딱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를 속이고 서로 간에 속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는 진짜 위험하고 이런 경우가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와 또 마지막 때는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정직한 자와 행실의 완전한 자 곧 그들을 8절에는 성도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자칭 성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오늘 7절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해 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악은 다 벗겨내야 되고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고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